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1차적으로 잘 깨닫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하기 위하여 늘 묵상하고 전심전력하고 시간을 쓰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은 교회는 출석하나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을 출석을 하고 문턱을 밟고 다녔는데 누구는 말씀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데 똑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라서 교회는 나왔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늘의 정말 천국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소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7장 4절의 14만 4천과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기록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로 8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민수기의 군사를 점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차용을 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로 인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인치심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성부의 오른손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백서인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7개의 인봉한 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인을 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치시고 이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런데 동시에 심판의 역사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재앙을 내려고 애굽이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얻었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는 사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그것이 그 이전 노아 방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내려 노아의 8식구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는 구원함을 받는 그 시간이 방주 밖의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 백서를 받아 7인을 떼시기 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들을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을 말하되 9절 이하에 이루에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말했죠.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앞에는 인맞은 자로 표시하고 뒤에는 그들을 설명하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지금 9절 이하의 말씀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의의 옷을 입었고 또 승리한 자들로서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장막을 치셨고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은 구약에 말하던 완전한 수장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거하는 그 천국의 삶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잔치를 이 땅에서는 장막절을 7일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장막절은 그 7일이 의미하는 바처럼 영원 무궁한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아직은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땅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 1절로 8절 말씀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 14만 4천, 그게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징수이기 때문에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몇십억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예.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에 포함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와 손에는요, 인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요. 예.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반대로 그 이마와 손에 사단의 인을 맞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인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인을 맞았든지.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붉은 용 곧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더불어 싸움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붉은 용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9절에서 9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이 사단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루시퍼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땅에 이제 내려왔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용 옛뱀 곧 사단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로부터 이제 10뿌리요 뿌리 열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을 나오게 하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온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력자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쓰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사단이 사용하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며 온갖 이적을 행하며 종교적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용 곧 마귀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쓰고 또 잘못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귀도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어 바다에서 나온 정치 권력을 가진 짐승과 땅에서 나온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이 짐승과 함께 셋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누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 곧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누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66이라는 상징수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땅에서 나온 짐승. 예. 이 종교적으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라는 이 악한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는 666인데요. 이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인, 완전 수인 7에 하나가 부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구원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바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본성의 원리를 따라 이마가 뜻하는 생각과 오른손이 뜻하는 행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입맞은 666의 표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 666이 무슨 컴퓨터 바코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 베리피케이션 칩, 줄여서 베리칩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어느 때가 되면 몸에 이런 칩을 이식을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카드도 필요 없이 이렇게 손목이나 한번 이렇게 쓱 스치면 결제가 되고 신원이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이 언젠가는 도입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특수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666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바코드가 666이면 신용카드 한 장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적으로. 자,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그 성령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단의 인을 맞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을 맞은 백성인지 사단에 속한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주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로서, 또는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반면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사단의 수 곧 666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이마가 상징하는 생각, 오른손이 상징하는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성의 원리를 따라 자기 욕심,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살아감으로 자신이 사단의 인맞은 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의 원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그리고 옛사람이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등 사이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입맞은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어두운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과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고요, 지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하고 있고,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지상교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 건물 안에서, 이 처소에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그저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늘의 예배나 이 땅의 예배나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존귀한 예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깨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 학생들도 주일날이 되기는요, 토요일날 막 늦게까지 막 밤새고 공부하고 그렇게 오지 말고 한 3시간 정도 자면 주일 안 좋을 자신 있으면 3시간 자고 6시간 자야 안 좋을 자신 있으면 충분히 수면을 하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보다 귀중한 게.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구원해 내셨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늘로 다시 영접하여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1시간 예배도 지루해 죽겠는데 천국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이 땅의 예배와 다른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끌려 나온 분 계십니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아내나 남편의 손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주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시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예배와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며 찬미하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받은 구원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구원이고, 병들어 아픈 자를 치료하며 건강해 해주는 것도 구원이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일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질병으로 죽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지 않으면 허우적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몸이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게 건져주는 몸의 구원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빚지는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한 줄을 믿고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부모가 제때 먹여주지 않고 병원 데리고 가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예, 간혹 뉴스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비정한 부모들 나오죠. 그건 비정상이죠. 예, 비정상이고 마땅히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나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길러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구원은 몸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으며 사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굳이 천국에 갈 마음도 없다. 그러나 지옥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런다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거나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 원하면 차 타고 국내 뭐 아무데나 여행도 가고 원하면 능력이 되면 해외에 이렇게 이민을 살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아래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지혜 있는 자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찬송을 누가 부른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노래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노래할 대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구원보다 더 큰 주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구원보다 더 큰 주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창조와 구원인데 창조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사건 사고로 고난받다가 몸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수명이 다하는 때가 되면, 모세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모세 시대보다 더 의학과 영양이 발달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하셨어요. 120세를 간혹 더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평균적으로 120세 이하가 되면 모두 죽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지옥만 가지 않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셔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몸을 입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고맙고 감사하지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차라리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1000년, 2000년, 만년 고생하면 하나님이 존재를 없애주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 믿으시고 정신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후사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바로 타락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죠. 그런데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7가지의 찬양의 개별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영상의 말씀에 나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 7가지의 찬양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 능력,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권능과 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권능과 힘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재창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는 뭐예요?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셔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속죄의 구원을 이루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인생, 곧 아담의 후손들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들을 의롭다 하실 수 없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인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정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죄인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거나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들은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타서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행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거스려서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시는가? 불의한 자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죄인들 중 그 누구도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만이에요. 거룩하신 성품, 공의의 성품을 따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우심과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안해 내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율법계의 의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속죄의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걸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대로 지혜와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셔도 사단도 그 누구도 저렇게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힘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하며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말하며 지혜와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순례길에 필요한 모든 은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서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나의 거처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고,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멀리 떨어져 있죠. 성막은 한가운데 있고 또 범죄한 다음에는 이 진은 따로 있고 백성들은 따로 진을 치고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며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막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었던 실로 만든 천이나 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자라야 하나님을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5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밤낮 영화롭게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행하던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늘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의 빈자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인격이 더 고매한 사람 곁에 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벌이 향기를 풍기는 꽃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며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난로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끌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 곁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 방에서 자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떡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주세요 하고 밥 먹고 학교 갑니까? 그렇게 가는 애들이 있다면 참 그 자아가 일찍 형성이 됐죠. 보통은 깨우면 일어나서 안방으로 엄마 품으로 옵니다. 아버지한테 잘 안 와요. 엄마한테 가서 막 칭얼댑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주진 엄마 품보다 이 땅에 더 푸근한 품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먹이가 어린아이 품에서 실컷 배부르게 엄마 젖을 먹고 트름을 하고 평안의 얼굴로 쌕쌕거리고 잠을 자는 것보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가서 누리게 될 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절대로 지루한 일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 남편이나 아내,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계속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완전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열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헬라가 나트리오인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고 아담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참여하여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라보시고 세상에서 그때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야 몇 억을 벌었는데 그런 생각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다 떨쳐내시고 영광스럽게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충만하여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의 영광에 걸맞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곳에 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이제 여러분이 안 잊어버립니다. 머리에 오래 기억을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곳에 상하는 곳. 그러니까 줄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니까 물도 없고 해나 뜨거운 곳에 피할 데가 없어서 때 앞에서 노출된 장소. 어디입니까? 네? 광야예요, 광야. 예, 광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잘 못 들었습니다. 광야. 이 땅이에요, 이 땅.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땅의 순례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광야길이라고 말한다고요. 광야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니 길양식이 떨어지자 줄일 수밖에 없었고, 광야이니 물이 없어 목마르고, 나무가 없으니 해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이 떨어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해와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매일같이 넘쳐나는 물에서 날마다 샤워하는 그런 물이 넘쳐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것이 기억난다.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 그들이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지만 본성의 원리를 충족해 하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과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자기가 전도했던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에서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그곳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고 부탁한 이유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고난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온통 광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쫓겨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궁핍에 직면해야 됐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군인들의 쫓기는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광야와 같은 거친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나야 했던 거친 땅의 고난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일생의 삶은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가 낮에는 햇빛과 뜨거운 동풍이 불어 더위에 견딜 수가 없지만 밤에는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갔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흰옷을 입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앞서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동일한 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제단 아래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던 자들, 그들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인데 똑같은 백성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고 흰옷을 입은 무리인데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되 제사장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움과 해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해로운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새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락을 17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합니다. 더 이상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눈물만 닦아주면 그런 환경이 또 오면 눈물이 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나지요?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던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환난, 추위로 인한 고난과 같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던 어떤 어려움도 천국에서는 조금도 없고 완전한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오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눈물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02편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로 인한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회개할 때 또 이제 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회개하며 이렇게 간구하였는데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39편 12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
이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 흘린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과 수고의 길을 가는 것을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이런 성도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말은 이제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지나갔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도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죄를 인하여 더 이상 애통하고 의의가 없어서 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의의가 없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더 이상 천국에서는 자기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의가 없어서 애통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의의 옷인 흰 옷을 입고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성화를 이룬 자들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광야의 삶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가나안 땅이 예피하던 참된 가나안 땅이 완성되었기에 영원토록 목마름과 굶주림과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복락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도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도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유하되 이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충만한 사랑과 연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죠. 양. 목자, 예수가 목자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양은 목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도록 생명수 샘물로 공급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다윗이 노래했는데, 이 노래의 궁극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양이 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목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목숨을 어떻게 버렸나? 우리와 똑같은 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천국에서도 양떼인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17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승리한 천상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그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또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이 생명수 샘은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가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이 생명수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생명수와 생명수를 통하여 맺힌 12가지 열매, 곧 생명나무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물과 그 물로 인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명샘이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장막을 치셔서 광야길이 끝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어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과 교통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와 영광과 만족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그 피로 죄를 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면 이 땅은 뭐라고요?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광야,
그래서 때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고 추위에 떨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이고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영광으로 장막을 치시고 생명수 샘이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 그 주님과 교통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대속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구약의 절기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77절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은 모세 시대에는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데 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수고의 씨를 뿌리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울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저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인치신 자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당하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배고픔, 추위와 더위를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서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